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탄의 타협안을 거부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첫 번째 목적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는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타협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타협안을 바로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각기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에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멀리 갈 것 없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지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분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날이 곧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 가운데서 각 교회마다 예배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곳, 자기가 정해놓은 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모세는 분명하게 8장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각 교회마다 예배가 소홀해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이 교회당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하시는 분, 지금도 각기 처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서 드려야 할 이 공예배가 코로나 이 여파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에서는 다음 주일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를 하고, 이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나오셔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예배를 잘하고 계시지만, 다음 주에도 여전히 우리가 온 성도들이, 주 안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을 하긴 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떠나지 말아라, 나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사탄이 제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사탄의 타협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세상의 바란 쪽,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란 쪽을 걸쳐놓고, 소위 양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나 음녀처럼 나를 떠나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사탄의 타협안입니다. 그것은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가 계속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소,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애굽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것이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고 하면, 바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그런 작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 후에 바로의 신하들로부터 이제 간청을 받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7절에 보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요.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빨리 모세를 대면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가 불리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 남겨놓으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녀자는 남겨놓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은 가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가 왜 모세에게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에서입니다. 자, 아이들을 애굽 땅에 볼모로 잡아놓게 되면 그 아이들을 누가 양육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해야 되겠지요. 그럼 자동적으로 아이와 엄마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애굽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깔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타협안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믿어도 좋다. 너는 교회 다녀도 좋아. 너는 예배 마음대로 드려. 그러나 자식들과 배우자들은 그냥 그대로 놔둬. 특별히 어린 자녀들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깨닫고 알아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터이니 지금 공부해야 할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무슨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단 말이죠. 마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놔둬라.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의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게 될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용케도 이 사단의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단의 타협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공부하라고, 주일에도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학원에 가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로 데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 애굽 땅 세상에 놓아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지금 구원의 보장이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면 내가 쏘갔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금도 저 세상에 있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해본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만 나와서 예배해, 너만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해, 다 좋아. 그러나 아이들과 배우자는 간섭하지 마. 이게 타협안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대를 이어가기를
원수마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너만 가서, 남자만 가서,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소중하지만 문제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저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장정만이 아니고 남녀노소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이 나옵니다. 24절. 제사는 애굽에 놔두고 가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다 보냅니다. 결국은 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광야로 들어가. 갈 때 너만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아이들과 그리고 배우자도 다 가서 해. 그러나 한 가지, 재물은 놔두고 가. 이렇게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여기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5절에 보면 왕이라도,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소, 이 말이고, 또 26절에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 다 우리 것은 가지고 가겠소,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타협안, 사탄의 마지막 타협안은 이런 것이지요. 주일에 교회에 가, 하나님께 예배해, 그리고 자녀들도 다, 아내도 남편도 온 식구가 다 가서 예배해도 좋아.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마음껏 예배해. 그런데 단 한 가지, 물질은 안 돼. 물질은 안 돼. 물질은 드려서는 안 돼. 물질은 세상에 놔두고 가야 돼. 애굽 땅에 놔두고 가야 돼.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빈몸으로 가서만 제사가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다, 가축을 가지고 가겠다. 이건 뭐예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이거 없이 몸만 가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없이 애굽만 떠나가서 예배한다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제물 없는 제사는 불가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바로는 가축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물질은 세상에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아, 몸도 마음도 드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도 다 해. 그러나 물질은 드리지 마. 물질은 여전히 세상에 놔둬야 돼. 하나님께 드리지 마.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왕의 명령이라도 그럴 수 없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우리는 다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하고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왜 그래야 된다고요?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할렐루야.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제사의 제물로 필요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사탄의 타협 안에 지금 수긍하고 모두가 신앙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로부터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적인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재물관을 분명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공순의 공수가 인생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물질에 집착을 갖게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계획을 봐요. 몸이 다 떠나갔어요.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야지요. 배고프고 힘들면 모든 재산이 다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거두어들였던 자기들의 재산을 거의 다 가지고 나갔어요. 전부 가축도 가지고 가고 애굽에서 쓰던 것들 그리고 양식 전부 챙겨 가지고 갔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광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어느 정도 가서 몇 달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간 모든 양식이 바닥났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바라던 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저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 관한 설교와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고 그러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겁니다. 빨리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도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지금부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교 주제 바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멀쩡히 잘 나오던 분들이 교회 출석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아보면 헌금에 부담을 느낀다. 헌금 설교를 듣고 시험 받았다. 그래서 못 나온다.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자, 예배하는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단계를 하나 통과해야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물질관이, 헌금관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한 헌금관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고 행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신앙의 세계에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저 또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여기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탄의 타협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요? 첫 번째 타협한,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너 있는 곳에서,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너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가정교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예배하는 그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분신인 교회를 세우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공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예배를 통하여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시간에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를 공적인 시간에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하나님께로 이 말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너무 잘 믿는 채 하지 말아라. 너무 거룩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사탄이 이런 타협안을 여러분 거부하고,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세상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사단으로부터의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사탄의 역사, 세상의 속삭임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이 사탄의 타협한 너희 장정만 가라.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를 방치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산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이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짠하게 생각하고 울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통곡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 손손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이제 타협안이었던 이 재물관에 관한 것,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타협안이 제시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요. 누구라도 타협 안에 넘어가요. 그러나 말씀에 굳게 딱 서 있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사단의 속삭임을 여러분이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절대로 불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성공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세상과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과 버릇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도가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금생과 내생에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사탄이 여러 가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때 말씀으로 여러분이 점검해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교회 나가지 말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속삭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가기는 가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 소속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쩔 때 사탄은 우리에게 너만 예수 잘 믿으라고, 가족들은 상관하지 말라고, 자식들은 알아서 하도록 놔두라고, 배우자는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만 교회 와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제시할 때 우리는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겠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우리에게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런 애착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단단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